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끝나지 않은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대 사람이 부딪히면서 갈등 속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이 에스더서를 볼 텐데, 그렇다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따라오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하만 장군과 모두에게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 안에서 주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자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큰 틀을 잠깐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 바사제국 페르시아 왕이 있었고 와스디를 폐위하였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준비한 섭리 속에서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후가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무엇을 하나요?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높여주거나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을 해요.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왕이 세우고 그를 높이고 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갈등이 생겨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만 장군의 출신입니다. 아각 사람의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 아각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바로 왕, 애굽 왕을 바로라고 하고 로마의 황제를 헤롯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말렉 왕을 아각이다라고 한다. 우리는 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말렉과 관련이 있고, 그러면 관련이 있는 이 과거에서부터의 사건을 제가 한번 끄집어 와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말렉과 어떻게 끝나지 않은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흘러넘치는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건을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건인데, 모세가 지도자로 있습니다. 출애굽했고 광야 생활을 했고 리비딤 전투라고도 하죠.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때 벌어지는데, 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루어졌나요? 모세라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두 손을 듭니다. 자,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을 치는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행동대장 여호수아는 나가 있고 아론과 훌은 이제 모세의 옆에 양옆에 서서 그의 팔을 들고 해가 지도록 오랜 시간 동안 그 손을 들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전쟁을 이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고 손이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과 행동이 연결되는 여호수아의 행동대장이 나가 있고, 그것을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그 완전체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 아말렉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죠?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노란색이 중요해요. 아말렉을요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관계에는 계속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은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요 대대로 아말렉과 내가 싸우겠노라라고 그 말까지 선포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과의 관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 어떠한 관계가 있구나. 에스더서를 보니까 하만 장군과 그냥 모르드게의 싸움 같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하면 하만 장군의 무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와의 싸움, 이걸 더 확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다. 끝나지 않은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들 또 알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자, 베냐민 사람 지파 중에, 베냐민 출신 중에 왕이 한 명 등장을 해요.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죠. 아말렉을 치라고, 진멸하라고 말을 합니다. 남녀노소 가축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하죠? 자기 보기에 흡족한 것들은 남겨줘요. 그리고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하라고 하였으나 자기의 마음에 흡족한 대로 불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어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사건이 있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말렉을 이겼으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아말렉을 살려두었다. 베냐민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디 사람일까요? 에스더 2장 5절 한번 봐볼까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있게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그때 당시에는 사울 왕에게 베냐민 지파였고 힘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하였고 그 권력의 힘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으나, 진멸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역전이 된 상황이에요. 포로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있었고 고레스 칙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풀려났으며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근데 베냐민 사람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이 연약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통해 아말렉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 들어오지만 이거는 결국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떠한 사건이 펼쳐졌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 장군, 그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하지만 하만 장군에 관련된 이 모든 내용에서는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하만 장군의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모르드게만 벌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민족들을 다 멸해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오늘 보면 13절 한번 봐볼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이달 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모든 사람을 죽이다. 야, 이 상황이 지금 펼쳐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지금 현재 모르드게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만 겁니다. 근데 하만 장군이요, 꾀를 잘 쓰는 것 같아요. 머리가 참 안 좋은 쪽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갔어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왕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흡족한 말을, 귀에 흡족한 말을 그가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 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어요. 충돌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에 그들이 복종을 해야 되는데 복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납하면 안 되겠죠. 왕이시여, 이들을 진멸하겠습니다. 그리고 은 10,000달란트를 제가 가지고 와서 왕의 창고에 넣어놓겠습니다. 왕이 흡족해 합니다.
그러라고. 그 은도 넣고요, 그 백성도 넣고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자기의 반지, 인장 반지겠죠. 그 인장 반지를 줘요. 그 모든 것들이 전국에 반포가 됩니다. 이 상황 속에 이제 이들은 희희낙낙하지만 이제 모르드게와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을 이제 어떻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끌어가는지 내일부터 계속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맺어 볼게요. 오늘 사건은요, 하만과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의 싸움인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끝나지 않은 그 진멸해야 되는 그 사건과의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이요, 그리고 더 확대하면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할 건데,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날 아말렉,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사단과의 세력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겠죠. 제가 가지고 온 예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기도하였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이겼습니다. 사울 왕은요, 불순종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향연이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사단이요, 자신의 힘과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앞에 절을 해라, 이러한 모습의 풍토가 세상의 풍토고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 어디서든 등장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단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더 유명한 분이 있죠. 이분이 어떻게 이 사건을 이겼는지 한번 그거를 고민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의 모양 형상이 내려와요. 그가 이제 40일 동안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시험을 받는 상황이 옵니다. 총 3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 시험만 우리는 한번 들춰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으로 사단이 끌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잖아요. 눈을 현혹시키려고 하잖아요. 너가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거 다 줄게. 절하래요, 경배하래요, 섬기래요, 사단을요. 그 힘의 원리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을 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겨요.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사단에게 절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복합적으로 가장 최종적인 이 진액이 또 어디에서 나오는지 제가 묵상하고 고민을 해보니까 이 최종의 종착지는 여기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적나라하게 나아가고, 여기서는 에스더겠지만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곳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 처절하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죠.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가 짊어질 때 사단에게 절하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말렉과의 전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단과의 전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넉넉히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하시고 이기는 역사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